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시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콧물을 흘리고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봄이 온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제 콧물이 자꾸 조금 흐릅니다. 알러지 반응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노인께서 책을 읽으려고 하시다가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글씨가. 그래서 안경을 집어서 책을 이제 읽으려고 하시는데 글씨가 흐릿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눈이 잘못됐나? 근데 손자가 오더니 할아버지 안경에 지문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자가 안경에 묻은 지문을 닦아주니까 이제 글이 보였다. 이거 뭐 어떤 예언하기보다는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눈을 닦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이제 침을 뱉으시며 이제 안수하십니다.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세요.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그를 고치십니다. 눈이 떠지고 그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가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눈이 떠지고 보였다. 이게 이제 초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보긴 보게 되었는데 보는 것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보인다고 대답합니다. 맞죠? 사람들이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그가 그 다음 한 말이 매우 특이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눈이 띄어서 보게 되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봅니다. 나무같이 우뚝 솟은 것이 걸어 다니니까 사람이다라고 이제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대고 안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하실 때 2번 손 안 대십니다. 근데 다시 손을 대세요. 성경은 이때부터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밝히 보게 되었다.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베푸신 치유의 손길이 부족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2번 필요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혹은 이 사람의 병이 너무 중했기 때문에 그 치료의 손길이 2번이나 반복되어야만 했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가가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맹인 같은 거예요. 그냥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사람을 보는 그런 어두운 영적 시선과 마음의 시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 보는 거는 같은데 희미하게 보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서 살지만 정작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집에서 자녀를 매일 보지만 혹은 보았지만 그 자녀를 진정으로 보았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를 매일 보며 살지만 진정 나는 배우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을 매주 혹은 일주일에 여러 번 보지만 사실은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희미하게 보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웃음과 눈물과 인생의 그 고절을 다 갖고 다니는 어떤 한 존재로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 같은 것이 교회당을 그냥 걸어 다니는구나,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으로 보면서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 추측하거나 상상하거나 혹은 그냥 그런 거지라고 지나치거나 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듣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그림자가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그냥 뭐 신앙생활 이런 거지, 뭐 종교생활 이런 거지, 뭐 교회다 이런 거지라고 이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지내다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그것이 뭐 어떤 계기이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내 곧은 그 목이 꺾이고 굳은 무릎이 꺾여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늘 보던 성경 말씀인데 새롭게 보게 되고 늘 드리던 예배였는데 평생을 드렸던 예배였는데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늘 불렀던 찬송가인데 벌써 지금까지 뭐 100번, 200번은 아마 불렀을 텐데 그 찬송가가 새롭게 다가오는 그 아하, 영어로 얘기하면 아하 모먼트,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되면서 눈이 뜨이고 볼 것을 온전히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시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 그 흐릿한 그 시대를 보며 아파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곳곳에서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아야 할 것을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깨닫지 못하는 시대, 깨닫지 못하는 영혼,
들어도 보아도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인지를 보지 못하는 시대, 그분이 그렇게 진리의 하늘의 생명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깨닫지 못하는 시대, 깨달음이 없는 시대.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보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 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가진 그 눈으로 봐야 할 것을 보는 그 눈이 복되도다. 다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전에는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깨달음이 없었던 그대들이었지만 깨달음에 들음이 있는 그 사람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맹인의 눈에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셨어요. 2번. 심지어 처음에는 그 눈에 침을 뱉기도 하셨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에 침을 뱉어도 그냥 자기를 맡긴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안수를 하셔도 그 손길에 자기를 다 드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를 내려놓아야만 볼 수 있는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 눈이 높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소리와 영적인 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소나기의 힘을 풀 때에만 보이는 영적인 현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영적인 현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많이들 보면 영적인 현실 그러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현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일상과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보는 그 영적인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소나기의 힘을 풀 때에만 보이는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에만 보여지는 현실이 있어요. 스스로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절벽 아래로 내려갈 때에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갈 때에야 보이는 겁니다. 푸른 초장을 거닐 때 다윗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푸른 초장을 걸을 때는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음침하고 어두운 골짜기 내려가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내가 낮은 대로 내려와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수없이 많은 것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감정들이 올라오죠. 하지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연약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만 같은 무감각한 그런 우리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밝히 본다고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옳다, 내가 보는 것이 맞다, 내가 보는 성경이 맞고 내가 보는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유대교는 이래야 돼,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야 돼, 이렇게 자기가 보는 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맞는 것이 확고부동하다 보니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보지 못하면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 세계가 그래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세계에서 문제나 분쟁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보지 못하는 게 옳지도 않으면서도 믿음이 너무 확고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타인을 해합니다. 핍박하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온전치 보지 못.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니까 나무 정도야 베어도 상관없지. 나무인데 뭐 수많은 게 널린 게 나무인데.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 다니는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본다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나무가 걸어 다니니까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니까 처음 벌어진 게 뭐죠? 눈이 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가지고 신기한 게 눈이 띄어진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린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막 성경이 읽혀, 막 뭐가 보여,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은 눈이 멀게 되었어요. 밝은 빛에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바울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뭐죠? 지금까지 너가 보아왔던 것 다 헛것이었다. 지금까지 너가 들어왔던 것 다 헛되다. 희미했다. 너는 보아도 보지 못했다. 들어도 듣지 못했다. 너는 사실 맹인이었다. 너는 밝히 본다고 생각하며 너의 믿음을 지키며 옳다 생각하며 나를 위해 그 일을 한다 하며 그럴 것을 했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나를 핍박하는 일이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다. 너는 보지 못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죠? 눈꺼풀이 벗겨졌어요. 눈에서 그 꺼풀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덕지덕지 뭐가 붙어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껍데기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제서야 바울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기꺼이 죽으신 존재들이 걸어다니는 세상을 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무한테는 전하지 않아도 되죠. 사람에게는 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눈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예수의 침이라도 우리 눈에 뱉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의 눈을 진정으로 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십자가 보혈이 부드럽게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언제나 틈날 때마다
교회 오셨을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 존재가 더 이상 나무가 아닌 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존재가 그냥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무가 서가지고 설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구역원도, 선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존재가 이전에는 흑백 TV로만 보였던 존재였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칼라 TV로 총천연색으로 그 사람의 존재가 보입니다. 다채로워집니다. 다양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크 엘룰이란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깊은 곳으로,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더 깊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더 깊은 섬김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진정으로 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딱딱했던 무미건조한 그 흑백의 삶이 총천연색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시다시피 행복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행복 바자회니까 섬기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기쁘게 하하호호 웃으며 섬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또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날씨가 좀 오늘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추워졌는데 그런 따뜻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행복 바자회는 다가올 행복으로의 초대의 시간을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각자 테이블 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각자 테이블 배치하셔가지고 이제 물건을 파실 때 각 테이블에 그 행복으로의 초대 그 초대장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갖고 계셔서 새로운 손님이나 가족이 왔을 때 그렇게 초대장을 한 장씩 이렇게 가정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각 테이블마다 그 초대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지 못했던 사울이 우리였습니다.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만 봤던 것이 그 맹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가치를 보지 못하며 당연한 듯 살아오진 않았는지, 내 삶에 주어진 사람과 물질과 환경과 일터와 사역들을 그저 당연한 것인 양 남으로서만 보진 않았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당신의 침을 뱉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섬김, 더 깊은 용서와 더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으로 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